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준비하곤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느냐를 보면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명절 때 제가 전주 집에 가서 할머니를 만나러 가면요, 저희 할머니는 저를 위한 반찬을 주시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싫어하는 것들은 살짝 빼놓고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상을 가득 채워가지고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만한 그런 밥을 차려주시곤 하는데요. 그런 할머니께서 제가 없고 할머니 혼자 집에 계시면 밥에 물 말아 드십니다. 밥에 물 말아 드시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그냥 찬밥이든 더운 밥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드시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할머니께서 할머니 자신보다 손자인 저를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채씨 가족 이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 시온이랑 시온이 담비를 비롯한 여름이 하늘이 이루까지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이 아이들을 먹일 때는 굉장한 영양식을 막 준비할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디 학교에 간다거나 그러면 집사님들만 계시면 간단하게 먹을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그 일을 많이 준비하느냐, 더 섬세하게 준비하느냐, 오래 준비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요, 이 사역자들이 어떤 것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사역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에는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사역자들은 이 말씀, 그러니까 설교에 조금 더 집중하는 사역자들도 있고요. 어떤 사역자들은 기도, 또 다른 사역자들은 신방, 양육, 제자 훈련, 교제, 구제, 선교 등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조금 더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분야에 더 시간과 노력을 쏟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최근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준비했던 것,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일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서 준비했던 게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2016년도에 제가 했던 결혼이었고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 저는 결혼을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그냥 저랑 제 아내가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려해야 될 사람과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020년도에 제가 사역지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사역지를 내가 가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역지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좀 신중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준비를 하곤 합니다.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다른 절기들보다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는 두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절기는 바로 대림절과 사순절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기도 하는데요.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이 대림절은 약 4주간의 기간 동안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데요.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과 사순절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성탄이라는 사건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은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끼리 성령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어나갔을 때부터 쭉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이 사순절, 이 사순절을 주일날까지 포함을 하면요, 약 47일간의 기간이 되는데요. 47일이라는 기간은 우리 1년 365일과 대조를 해보면 거의 7.51분의 1입니다. 7.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년의 시간 중에서 8분의 1 이상을 이 사순절로 쏟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순절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날입니다. 사순절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성경 속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숫자 3, 그리고 7, 12, 그리고 40 등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숫자들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숫자들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등장하는 것 중에서 조금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비가 40일 동안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실 때,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할 때 40일의 시간을 투자하여서 그 40일의 시간 동안 비를 쏟아 부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되죠. 또한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40일, 40야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요, 12명의 정탐꾼을 통해 정탐 기간을 40일로 설정하여 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 경고 기간을 선포했는데 그게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신 기간이 40일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지상에서 40일 동안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크게 4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속죄하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중차대한 일,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의미가 숫자 40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종합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 잘못과 내 죄를 고백하면서 속죄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직접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건을 준비하는 의미.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이 부활주일 때 세례를 진행했는데요.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 세례를 받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면 좋을까요?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일이죠. 그리고 그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 했을 때 말하는 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태우면 남게 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사순절의 시작인 죄의 수요일에 이 죄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지, 사순절을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회개와 슬픔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에 종려나뭇가지를 태워서요, 그 태워서 나온 재를 머리 위에 조금 뿌리거나 이마나 손목에 바르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나온 예식인데요. 성경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너무나 슬픈 상황에 처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죄 위에 앉거나 죄 위에 구르거나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프로젝트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102편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위에 앉으니라.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니느웨 왕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죄를 머리에 덮거나 죄를 제 위에 앉거나 제 위에 구르거나 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리 위에 나의 죄를 뿌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나의 종려나뭇가지를 태운 죄를 덮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지금 나의 종려나뭇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수요일날 의식을 진행할 때 종려나뭇가지를 태운 그 재를 사용하곤 했는데요. 왜 종려나뭇가지를 사용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뭇가지를 준비하면서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건데 너희들이 혹시 종려나뭇가지를 준비해서 나를 위해서 흔들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종려나뭇가지를 준비해 와서 예수님을 위해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백성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것은 종려나뭇가지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종려나뭇가지, 기쁨과 승리라는 의미가 담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제 내가 승리하겠구나. 나는 이제 기쁜 일만 남았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를 쳐부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신나게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아픔,
건강의 어려움 등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상상하며 흔들었을 것입니다. 또 누구는 자신의 가난함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흔들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달리심을 생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한 채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모습으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성경 속에서 종려나무가지를 신나게 흔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고려하기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제한되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고 온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 축소시켜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내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인 오늘 제수요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 흔들고 있었던 나만의 종려나무가지, 내가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여서 열심히 흔들고 있었던 그 종려나무가지를 태워서 나온 그 재를 우리의 머리 위에 쓰는, 머리 위에 덮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이 시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종려나무가지를 모조리 태워서 우리 머리 위에 뿌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재를 머리에 덮다, 재 위에 앉았다라는 구절에 나오는 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가 사용된 구절이 또 있는데요, 그 구절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3장 19절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재를 상징하는 아파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창세기 2장 7절 안에도 들어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재라는 한글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파르가 번역된 단어는요, 흙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가 되어 있고요, 아파르라는 의미는 바로 재, 티끌, 먼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아파르가 사람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본질, 우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먼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재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자 우리는 살아 숨쉬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 먼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먼지가 되고요, 그리고 티끌이 되고 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숨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에 맞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죄의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준 말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3장 19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본래 아파르였으니까 아파르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죄, 티끌, 먼지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살아있는 영혼이 되자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 하나님처럼 하고자 했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 너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티끌이야. 너는 죄야. 너는 먼지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이 아담과 같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한낱 먼지,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자신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탑을 쌓다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불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직 단 하나,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모두 다 변하고 썩고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해서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그것들을요,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티끌이야. 너희들은 먼지야. 죄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시작인 죄의 수요일에요,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정장을 어떤 것을 입을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정장을 밝은 정장을 입을까? 아니면 어두운 정장을 입을까? 조금 밝은 넥타이를 맬까? 어두운 넥타이를 맬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다소 무거운 절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차분하고 슬픈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만을 생각하면서 흔들었던 종려나무가지를 모조리 태워내야 하는 기간이며 타고 남은 채를 내 머리 위에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엄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자신들의 상황만을 고려하면서 종려나무를 힘차게 흔들어댔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의기양양해가지고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순절은요, 슬프지만 기쁜 날이고요, 엄숙하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하는 날이고, 잠잠하지만 기뻐 뛰놀며 춤추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현실이 되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의 현실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리 잡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티끌, 먼지였던,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혼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종려나무가지를 모조리 다 태워버리고 죄만 남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그 생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 숨쉬는 영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 숨쉬는 영혼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일 때 나를 죽였던 그 자리 가운데 완전하시고 강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후에 얻게 되는 부활, 그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매일매일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되고요, 우리의 피부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